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부터 34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귀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공부미에 한 절 한 절 씹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감리교가 한참 태동에서 성장하던 시절인 1786년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먼 훗날에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감리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되 신앙적 힘이 없이 다 죽어가는 어떤 교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웨슬리가 썼던 단어는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power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있고 종교의 형체는 있고 교회는 있으되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의 파워가 없고 하늘의 능력이 없고 세상에 외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교회는 세 가지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약동적인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닥트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디스플린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교회는 건전한 교리 위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균형 잡힌 정확한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끌림을 받는 깊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디스플린,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웨슬리의 말에게 앞서서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떤 양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세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약동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발전과 성숙이 없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발전과 성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고서 잠깐 서 있으면 곧 무너지게 옆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면서 이동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첫째로 주신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밤이 되면 누워서 잤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짐을 다 챙겨서
끊임없이 이동해가는 그런 이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성령이 없이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새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겸손해지면서 그 권능에 의지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새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이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것은 육의 사람, 혼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혼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 그 포스코를 창설하고 또 명예회장을 역임했던 박태준 회장 있지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기사를 참 좋아합니다. 웬만한 인터뷰 기사를 꼭 다 보고 스크립하고 그럽니다. 인터뷰를 짤막한 인터뷰죠. 그 짤막한 인터뷰 속에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엑기스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인터뷰 기사는 항상 제가 시골 볼 때는 반드시 보고 음미합니다. 제가. 근데 박태준 회장이 했던 그 인터뷰 기사도 참 좋았어요. 박태준 회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재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계 인사와도 폭넓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한 인간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태준 회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그룹을 시작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병철 회장이 포항을 내려왔습니다. 포항을 내려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을 이제 마중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나를 보자마자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주영 회장이 또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제가 직접 나갔는데 그 정주영 회장은 나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유 박 회장 지금 그 철판 만드는 공장 좀 당장 가서 좀 보십시다. 공장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원하는 것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면 다 달라요.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아직도 성숙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ody라고 하죠. body.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외적인 그런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물질, 편안함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세 가지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죽음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답변이
천국에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일 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세계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의식세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고라고 하고 소울이라고도 하죠. 이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제력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진리에 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도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경건의 서적 같은 것을 많이 읽습니다. 책 같은 거. 그런데 또 특징은 무릎 꿇어서 경건의 서적은 하루 종일 읽어도 피곤하지 않는데 무릎 꿇어서 단 10분을 기도하기가 힘들어합니다.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스피릿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항상 양심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본다고 어떤 절대자가 나를 지켜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양심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약간 약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면에서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끼리 모이고 혼의 사람은 혼의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통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창조하셨다면 육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혼을 창조하셨다면 혼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을 창조하셨다면 영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통합을 추구해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육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육을 잘 다듬어야 돼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요. 열심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도 주셨기 때문에 경건의 서적도 열심히 읽으시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에 의지해서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입장에만 처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다 중요해.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밤 있죠. 밤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밤 제일 겉에는 뭡니까? 밤 송이가 있고 그 안에는 밤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밤 알맹이가 있습니다. 농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밤 알맹이를 원하죠. 밤 송이가 아무리 큰들 화려한들
밤 껍질이 아무리 단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밤 알이 없다고 한다면 밤 송이와 밤 껍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밤 송이와 밤 껍질이 존재하는 것은 밤 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육도 중요하고 우리의 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과 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을 더 튼튼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의 몸이 있고 또한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natural body,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있게 될 영의 몸, spiritual body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했을 때 있게 될 예수님과 똑같은 spiritual body다. 영의 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의 몸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 가다듬는다 한들, 또 우리의 혼을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학위를 여러 개 따면서 발전시킨다고 한들, 그것이 영의 발전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있게 될 영의 몸, 그 몸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을 가다듬고 그 육신을 이용해서 영의 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적인 몸, 영의 몸을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숨쉬며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첫째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의 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을 매일 죽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을 또 스킵할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도는 사람은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 귀로 쫑 보세요. 들어보세요. 첫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영의 몸을 사모하면서 부활을 사모하면서 또 천국에서 있게 될 몸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매일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때 반대를 해도 점잖게 말로 반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돌로 던져서 사도 바울을 치고요, 감옥에 갇히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금식했던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외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죽음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은 뭐냐면은 매일 자신의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자신의 욕망, 정욕, 그리고 어떤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 인간적인 계획,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로 불렀고, 어떤 때는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낫는 그런 역사를 발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욕심과 욕망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타나는데 내 속 내면에서는 너무도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두 가지의 죽음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정말 육신이 죽을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의 투쟁 때문에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도 하시고 기도한 내용대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바울의 태도와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병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아, 내가 아픈 것이, 아파서 항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도 은혜구나 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우리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관점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그걸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또 집에 돌아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많은 번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오실 것인데, 그때 내가 사역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세우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매일 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영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동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심히 하는 동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떳떳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지만 나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대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과 혼의 사람의 특징은 내 중심적인 활동을 해나가지만 영의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껴있는 것인가?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내가 했던 모든 행동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어있는 사람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해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육의 사람, 혼의 사람도 되는 것도 좋지만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롤모델로 배우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소망이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진정 우리가 어떤 시스템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을 명심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매일 자신을 죽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아가면 우리 욕심껏 열심히 운동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하겠다며 열심히 돈을 벌면서 열심히 출세하면서 열심히 성공하면서 살아가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죽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그런 욕심을 절제하면서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나는 결국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훈련은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육과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꿈을 통해서 너가 앞으로 크면은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형제들이 그 많은 형제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작동 옷을 입고 너희들과 또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자랑하는 그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에 데려가서 종사를 하게 만드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요셉은 자기를 자랑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는 어디서 그런 기가 막힌 지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육과 혼의 사람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신앙에 힘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그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오클라호마 풋볼 팀의 그 코치였던 윌킨슨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풋볼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경기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풋볼 경기가 미국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윌킨슨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풋볼 경기라는 것이 진짜로 운동이 필요한 그 5만 명의 사람은 관중석에 딱 버티고 앉아있고 진짜로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은 허헉거리면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이 풋볼 경기입니다. 그래서 넌센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죽는 것은 목사님만 매일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사모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 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용하시고 성공하세요. 하지만 육과 혼에 머물러 있으면은 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이 꽝이다, 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배가 고프셔가지고 뭘 찾아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의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했어요. 어마어마한 이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열매가 많이 있겠지 하고 가서 열매를 따오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비유하면요, 육은 왕성하고 혼도 왕성한데 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말라 죽으라고 저주하셨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 죽어가면서 우리가 시야를 바꿔서 영의 사람으로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항상 명심하시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죽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